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하는데 누굴 들려줘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 하나의 말씀이다, 정황무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늘 인식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니까 전해주고 들려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 선포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란 말이 흐레마다.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헬라 몰라도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 선포,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들으라. 들려주죠? 들려줘요. 누가 듣고 있어요? 천부장. 그리고 자기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냥 바울이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막 전하니까 유대교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본래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예루살렘에 살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었어요. 납비였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못 모이도록 막은 사람. 그 정도로 핍박하고 그 핍박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근데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야, 이 예루살렘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만약에 우리 과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가지고 최 목사부터 제일 먼저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은 지금 이분들은 다 오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거 교회 갔다가 목사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겠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하고 숨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숨은 거에 꽂고. 물론 그들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는 게 주님의 섭리죠.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흩어져서 전해줘야 되는, 예루살렘만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기들께만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주셨으면 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 성령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흩으시죠. 처음엔 몰랐어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섭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는 바울은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말살하려고 특심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그것도 막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가버리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가 된 바울은 살려줄 수가 없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너 오기만 해라 했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당시 로마군이 유대를 주둔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미군이, 요즘은 뭐 미군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부대 옆에 가봐야 알죠. 그만 관심이 없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막 미군 부대 가보려고 그냥 못 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우면산 이성장님 아시죠? 이 우면산에 이거 미군 부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네이다기지가 뭐 한국에는 있긴 합니까? 뭐 돌잖아. 다 미군들이 가지고 우린 비행기가 그냥 칼기가 떨어졌는데도 떨어진지도 몰랐어. 제가 그때 미8군에 있었어요. 저는 다 봤는데 한국 언론에는 어디 가버린지도 몰라가지고 난리더라. 그래,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정보가. 미군이 우리가 주둔하니까 우리가 지금 속국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북 나눠져 있고 가까이는 또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도 안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있어야 못 건드는 거예요. 미국이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자기 나라 국민 한 사람이 억류돼 있으면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몇 명이 인질로 잡혀있는지도 지금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오늘 막 외교부에서 막 가고 그러는데 아마 미국 같았으면 진작에 일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미국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느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뺐으면 군인들이 다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천부장인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 무리들이 죽이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섭리죠. 바울은 지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노마로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죽으면 되겠어요? 돌에 맞아주면 되겠냐고. 누가 보호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 천지인데 누가 보호하겠냐고. 또 막 군인이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또 막 군인 딱 섭리해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죠. 그때 바울이 끌려가면서도 마치 간증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장면을 다 살펴봤어요. 사울은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 사방에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아니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셔가지고 뭐 부활했든 안 했든 뭐 사울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관심도 없죠. 그분을 만난 거, 영으로.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도 생생하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를 때, 어부였을 때, 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고, 세관에 있는 마트도 너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직접 불러서 오고, 그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라 말귀도 잘 못 알아듣. 예수님 무슨 말씀해도 못 알아듣. 이해도 못해. 이해력도 부족해. 그래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깨닫도록. 근데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 납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아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도 못 알아. 아이고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시. 저 같으면 그런 제자 절대 안 둡니다. 진작 버려버리고 시험 보게 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러 올지 안 올지 모르겠죠. 우수한 성적을 가져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가르칠 때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간 교육을 받아요. 똑같이. 어디에서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람도 별로 안 사람들. 거기에서 주님과 막 자기를 만나주고 변화시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주님이 마치 과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이 가르친 것 같겠어요? 주님이 가르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문체를 보면 다른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고 듣고 그런 부분들 많이 하죠. 바울은 틀리잖아요. 구약도 많이 인용하고 그 약속, 선자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이 오셨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보려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제 천부장, 그 다음에 무리들 앞에서 끌려가면서도 부형들이요,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야, 참 멋져.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1, 2, 3차까지 많은 지역을 다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좀 쉬게 해주시. 이게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이 사도연인 바울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는 그게 최고 소중하다면 애지중지하죠? 근처도 못 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이거 목숨과 같은 거야. 이런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장기 기증 받아가지고 죽을 목숨을 살린 것도 평생 그 생명 은혜로 잊을 수 없는데 그건 또 죽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주시면 어떻게 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가치를 안다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냥 좀 믿음 좀 가지세요, 믿음 생활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좀 바뀌십시다. 그냥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막 자부심을 갖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나?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서 가르쳐줬다, 깨우쳐줬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 믿는 자로부터 받았지만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게 동일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동일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그 생명,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 다 이렇게 구원이 이르렀죠.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 다 구원이 이르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냐고. 복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릅니까? 복음 위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들려주지 않는,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 백날 천날 얘기해도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만 말해도 믿으면 구원에 이르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소중함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안 믿어도 관심도 없고 그런 거죠.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불쌍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그냥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없구나, 불쌍하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십시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미움이 바뀌어져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아직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기 때문에. 믿음이 가질 동안 돌봐줘야 되죠.
베풀어줘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한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더라. 끌려가면서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갑자기 헬라어를 하니까 야, 너 애굽인이냐? 그렇단 말이야. 너 혹시 애굽에 전에 있었던 그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그런 일 했던 너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여기 와서 또 애굽 예루살렘 와서 또 소동 일으키는 거니까 이놈이 그놈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작은 읍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 대단히 큰 도시, 거기 출신이다. 그러니까 요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 하는 이 무리들에게 내가 좀 말 좀 하게, 변명 좀 하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고 왜 사도가 됐고 복음을 전했는가, 또 이 말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이놈이 죄인인 줄 알고 애굽인인 줄 알고 아니 와서 이거 체포해가지고 바로 처형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동을 일으키는 주범이잖아, 주동자니까. 우리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체포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속국이니까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독립운동 하려고 했었겠죠? 우리가 일제치하했을 때 이 안에서는 어려우니까 뭘 하다 보면 소문 나가지고 잡혀가고 그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지고 만주로 상해로 가서 뜻 많은 사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독립운동 하려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왜 유대인들 없었겠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누가 소동을 일으켰다 하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긴장하죠. 그 소동하면 그 진압을 해야 된다고 천부장이 그 일을 맡았거든. 그런데 다행인 게 바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길리기야, 또 애굽인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야, 너 헬라어야 해서 나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길리기아 다소출신이라고 좀 안심한 거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나고 이성에서 자라 감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자랐어요. 감말리엘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잖아요. 다소에서 유학을 왔어요. 멀리. 사울 아버지가 어디 지파 소속이죠? 베냐민 지파 소속.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어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너는 사울 같은 인물이 되라. 우리 베냐민 지파에. 우리는 사울을 왕을 별로 안 좋아하지. 자기 가문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죠? 이은식 원사님 어디이시죠? 어디이시야? 전주시죠. 전주시가 왕족 집안이죠. 저는 전주체인데 우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티용장군 때문에 이성계. 제가 지금 집안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문이 우리 최영장군 가문. 우리 전주시 이성계. 막 대단한. 누가 뭐라 해도 조선왕족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그 우선이다. 자부심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그런 자부심을 갖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아들을 보내가지고 감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자기의 모습. 내가 이성에서 자랐다. 감말리엘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제자다. 그 조상들이 엄한 바리새파. 내가 소소 아니냐? 뼛속까지 율법주의자, 뼛속까지 유대인. 그런 사람. 그 얼마나 자부심이 컸냐고. 이런 사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너희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 나를 죽이려 갔듯이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이놈들아. 너희들처럼 예루살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 내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 다 알지 않냐? 얘기 들어봤을 거다. 이런 내가 박혔다. 어떻게 받게 됐나? 좀 들어봐라.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고 바뀌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5절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도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서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참 바울이 멋지죠? 지금 천부장 듣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무리들이 바울로 인해 복음을 듣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처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막 세우니까 나 죽이고 싶지? 없애고 싶지? 내가 너희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왜 받겠냐? 내 의지하고 상관없었어. 내가 너희들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나는 막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들까지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 공문까지 들고 갔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내가 바뀌게 됐다. 예수님 만났다. 난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다. 갑자기 그냥 큰 빛이 내려와가지고 난 그 빛이 누군지 바라볼 수도 없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영광이 찬란했으면 사울이 눈을 뜨지를 못해. 이 땅에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실 때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40일 동안은 제자들을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부활하셨지만 그걸 또 숨기신다. 이게 자기 비하죠. 자기 비움. 철저하게 우리 이해를, 우리 믿음을 위해서. 안 그러면 부활하신 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그 모습을 누가 볼 수 있냐 말이야. 그럼 부활하셨다고 한 거를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믿어 도마가 너무 빛으로 찬란해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주님 진짜 부활하신 분 맞습니까? 좀 못자국 좀 봅시다. 어떻게 보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회복된 영광도 감추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사울 이놈을 여기서 살려뒀겠습니까? 지금 이놈이 뭐로 가고 있는 놈이에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놈, 우리 제자들을, 자녀들을 네가 죽이러 가? 잡으러 가? 이런 못된 놈이네. 너 한번 그런 놈 내가 어떻게 다스린가 한번 보자. 그냥 십자가에 그냥 걸어가지고 말려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이미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제가 주일날 설교해드렸죠?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구별하셔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때부터 준비시켰는데 내가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의 거기에다 매여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경험을 하게 한 거죠. 원래 우리도 통일해요. 우리가 유교불교 다 그런 찌든 그런 문화 속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 옛날에 제사도 지냈어. 나도 옛날에 절에 가서 다 밥도 먹었다. 그런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그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나도 구원을 주셨다면 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엎드려가지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 아니,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요? 나 사울이라, 나 간말레 제자 사울이라고 해요. 내 이름 기억해 두시오. 그런 적이 없어. 모세가 마치 떨기나무 앞에 올 때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죠? 모세야, 모세. 불러.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모세라는 이름을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고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고 회방하고 살인 공범죄 이런 사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했구나, 교회를 핍박했구나 따지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고 너네 오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살라. 지금까지가 모르고 살았어.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이 은혜의 값짐을 알고 오늘부터 네가 변화된 삶을 살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제가 처녀 때는 청각 때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때는 엉망이었는데 오늘 내일은 미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전에는 제가 뭣도 했고 물론 좋아요. 소중하죠. 더 앞으로도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이면 원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많죠. 내가 개척교회 있을 때 20살 때 아이고 그냥 맨날 그 얘기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권면하러 한 선교사 파송한 데 제가 갔다 왔어요. 인천에. 제가 동문회 회장으로 갔는데 그분은 저보다 연배도 5살이나 더 많아. 가지고 참 어떻게 아우가 형님을 권면하냐고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 모든 사역을 70까지 은퇴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복음을 알았대. 참 한이 듣듯. 서철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뒤늦게 총신 다닐 때는 몰랐대. 뒤늦게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법적으로 목회는 할 수가 없고 내가 선교사가 가서 죽어야 되겠고 그러다 가시더라고.
그런 훌륭한 분을 내가 어떤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소중한 거죠? 내가 오늘 은혜를 입고 바뀌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그 복음의 능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고 이제 믿었으니까 증인 있잖아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핍박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내 자녀들이 받는 핍박, 박해가 내가 받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니까. 주님 우리 몸이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라고. 누가 어림을 당하면 내가 동일하게 느껴야 돼. 내 손가락이니까, 내 발가락이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내 몸이라. 우리가 다 지체의 일부에 한 부분들이 그 소중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어느 때 손가락 다쳐가지고 막 못 쓰면 야 이거 좀 잠시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다 소중한 거. 지금 말썽도 부리고 뭐 좀 뭘 모르니까 좀 뺀질거리고 그래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따른 자들이 받는 핍박을 주님은 자기가 받는 핍박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죠. 그걸 다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여러 겪는 것들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감사하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너무도 정신없어가지고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는데 누구시오 도대체.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야, 난 사울 심장도 강해. 나 같으면 뭐 죽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만난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요? 에? 이야,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막 정신 있겠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큰일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 행설수하고 막 정신 좀 차리라고 막 해도 못 차려. 막 물 갖다 먹여도 막 정신 없어.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성경이니까 지금 사울이 당한 장면이다. 그게 아니야. 내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이 없겠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강한 빛으로 오셨는데 이거 주님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 도망도 못 가고 지금 어디 지금 쳐다도 못 보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완전 항복한 거죠? 항복. 우리가 이렇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그 은혜만 붙들어야 되죠. 그래야 주신 은혜만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울이 그런 변화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야, 아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빛은 같이 봤는데 동일하게 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만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중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별시켜 주셨어요. 선택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뭐 봐요. 여기 김씨 집안이야, 유씨 집안이야, 이씨 다 정씨 집안도 또 말 안 하면 서운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정씨 집안 다 부른 게 아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똑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소리도 못 들었어. 만나주지도 않아. 빛만 봤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은혜를 아는 자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은혜에 의하여. 나는 핍박으로 간 자. 그런데 불강력적인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만나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변화됩니다. 이게 은혜죠. 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마치 내가 믿음 이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다 구원의 일을 우리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말도 안 했는데 아들을 준비시키고 보내주셔서 다 이룬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해줘요. 믿어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만든다. 손을 내밀어. 근데 이게 부끄럽지. 이게 뭐 자랑스러운 거냐. 그래,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게 은혜만 남아요. 은혜. 우리 연합교회는 은혜가 여러 명 있어요. 또 비슷한 은심, 은혜 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다. 은혜. 나는 은혜하고 같이 살기도 하죠.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요.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공로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천부장이라 만부장이라 어떤 부장 앞에서 또 뭐 왕자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나를 바꿔주셨다. 이런 간증을 누구 앞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늘 전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 통일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만나주셨고 이렇게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이런 변화를 입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되지 않도록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에 비워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옵시고 또 산업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도와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을 이 우중에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존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